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을 계속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어느 한 나라의 일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 우리 이방 교회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또 유대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전 세계와 연결돼 있는 이런 것에서 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배워가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9절로부터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본문에서 보는 것은 회복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여러 사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부분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가랴, 이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쓰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11절에 보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부분 보고 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부분들을 그래도 알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보다 교회가 이런 부분에 많이 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부분도 우리는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들으실 때 조금 관심 있게 들으시길 바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는 이것을 알고 우리의 어떤 입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건축가들을 격려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러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에게 예언적인 행동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 땅에서 가져온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싹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분의 전을 앞으로 세우실 것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회복 가운데 예언적인 의미로 면류관을 받았고, 주님께서는 이 당시의 회복으로 앞으로 올 예수와의 왕국, 최고의 왕국을 예표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만찬이 하나의 예표였던 것처럼, 물론 하나의 예표이긴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그러했고 그때도 그러했으며 미래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 직전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왕으로 들어오셨던 것은 궁극적인 겸손함을 표시하고, 당시에 아주 소수의 사람만 그분을 왕으로 경외했으나 그분의 예언적인 행동은 영적인 세계에서 그분이 다시 흰말을 타고 돌아와 땅의 끝과 바다 끝까지 그분의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따라서 스가랴가 당시 했던 행동도 이러한 예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과 신부 열방에 관련해서 메시아의 최후 왕국에 대한 불타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메시아께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과 믿음이 커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현 이스라엘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닥친 소리들을 들어볼 때에 지금 현재 이란과 주의 나라와의 상황도 그러하고,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앞으로 오게 될 전쟁과 야곱의 자손 앞에 부닥치는 문제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 계획 아래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메시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약속된 기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현재만을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왕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
영적인 영역에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또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마지막 때 전투의 한 부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은 교회의 운명, 공동체의 운명이기도 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상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최종적으로 이 이야기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 이스라엘을 들어올려 멜기세덱처럼 왕이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를 정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이러한 정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유대인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항상 홀로코스트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도록 놔두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들은 홀로코스트에서 하나님과 유대인들 관계에 아주 큰 상처를 이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일과 직접적으로 그 끔찍한 역사에 관여한 나라들이 회개한다면 이것은 유대인과 열방의 회복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우리 주 예수와께서 열방의 겸손함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장됨과 하나님의 왕국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가운데 그분의 왕국이 오늘 나타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해는 왕국이라는 개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국. 유대인과 메시아에 관해 이야기, 대화를 나눠보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다 왕국에 관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의 메시아닉 공동체 초기 시절 초대교회에 40일간의 그분의 왕국에 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어본 질문은 이러합니다. 바로 이때가 주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때입니까? 당신의 왕국이 이스라엘로 회복이 되는 때입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아와 관련한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 질문과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하나님의 나라의 징후가 이스라엘에게 보이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아의 주님 되심과 그분의 본성이 아주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교회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의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였고 연합이 있고 생명을 나누고 서로 희생하고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진 예수와의 부활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궁극적인 회복하심을 믿고 그것만을 위해서 불타올랐습니다. 이렇듯 당시에 주님의 나라는 이미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했습니다. 물론 장차 예수와의 재림 이후 도래할 궁극적인 나라를 꿈꾸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그들의 시대에 주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적용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에서 가장 크게 이길 수 있는 방법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끊어낼 가장 큰 방법은 바로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 깊고 진실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영적 세계에서 사탄의 큰 권세는 무너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수와의 삶을 살아낼 때에 이 세상의 모습과 권세에 굴복해서 살지 않을 때, 이 세계의 방법대로 살지 않을 때에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로 살아간다면 그분은 자기의 기업을, 자기 백성을 통해 오늘 이 순간 차지하게 되어서 우리는 예언적으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진정으로 하나 되었을 때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교묘하게 독과 같은 씨앗을 신학과 교부들 안에 뿌려 수많은 세대가 지나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지금 이 컨퍼런스를 하는 것과 같은 일을 못하도록.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이러한 일이 오늘 일어나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로 함께 들어오면서 교회 또한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요. 교회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메시아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메시아의 신부로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메시아 안에서 이 현실을 함께 살아가며 더욱 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가 하나 되어 세계 정부 아래로 모이는 것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권세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생명을 내려놓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함께 하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대가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 그분을 쫓고 그분이 교회의 대가로 치르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을 지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몸 중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받은 각각의 사명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완수해야 하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메시아의 몸된 교회 속 이방인의 사명은 유대인이 완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메시아닉 유대인에게 허락되지 않은 높은 지위를 이방인 크리스찬에게 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예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불러오는 계획에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멜기세덱의 그림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섭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에서 멜기세덱처럼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이국적인 미래를 이루는 것에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과 완벽한 연합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예언적이고 주님의 나라의 제사장직 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고대의 예전에 예언적이고 제사장적인 토대를 회복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는 그 주님의 재림을 불러오는 일입니다. 물론 세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주님의 재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마음이 이 일을 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공중 잡은 자들을 흔들고 주님의 진정한 영광이 이곳 예루살렘에서 다시 빛나게 할 것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다시 임할 때 수많은 사람이 다시 예수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왕자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왕좌에 앉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때 시각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특히 또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에 많은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고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는 데다가 맞추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좀 덜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서 접하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놀라운 그런 말씀들로 은혜를 주시고 준비를 시키실 것입니다. 함께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샬롬.